2022년 3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비오는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이 선불이 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정말 축복 같은 이 봄비를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른 가뭄 속에 이 비가 단비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비가 하시고 성령의 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천재지변의 자연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될수록 하루하루가 갈수록 많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저희들 낮아지고자 합니다.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듬뿍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가 88장입니다. 장로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10편 1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배반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부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즐겁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겨울 지나고 첫 단비인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오늘 이 비가 정말 강릉 속초 저쪽에 산불 났는데 모든 불씨들을 다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어떤 분은 자기 약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막 고생하시는 그분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다시 건축을 해서 한다는 거는 뭐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그때가 몇 년도죠? 경주가 우리 여기 이사 오던 해니까 2010년도고 포항이 17? 그 정도 좀 되죠, 그죠? 그때 그 지진 나서 고생했던 그 이재민들이 아직까지 자기 집에 못 돌아가고 고생하는 그런 거 봤을 적에 이 산불은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지킬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죠? 지진하고는 틀리게. 근데 그 참 원인 우리 뉴스 들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소한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많은 분들을 고생시키고 또 산불을 끄시던 그 소방대원이 또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생기고 아유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배려해주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좀 그런 이런 덕목들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요.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어떤 정세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가 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옵니다. 현우가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던데 이 봄꽃들이 참 또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좋은 시절이 오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오늘 30만 넘었죠, 제.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제가 그 뉴스로는 이 오미크론 변종이라서 우리가 이미 3차까지 다 맞아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동료가 한 명 당했거든요. 온 가족이 확진이거든요. 고생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류에 어떤 쪽에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진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숫자가 좀 줄어들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독감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아주 소수의 확률이 독감으로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는 마시고 조심하자. 불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 준비해주신 음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찾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이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말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익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오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머리로서는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운 이런 깊은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아버지라고 믿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에 저희들도 엿볼 수 있는 이 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마음의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요한복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이 복음서라고 이 4개가 적혀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복복자입니다. 복복. 음은 소리 음자, 즉 복되는 소리, 복의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주는 사람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주는 좋은 소식, 마가복음은 마가가 주는 좋은 소식, 누가복음은 누가가 주는 좋은 소식, 요한복음은 요한이 주는 좋은 소식.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하고 이 오늘에부터 들어가게 되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각 한 명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6월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한 사람도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초대 교회가 성립이 되게 되고요. 이 초대 교회가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12제자와 그리고 집사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크게 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밑에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 나라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소아시아라든지 그러한 곳을 쭉 전도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지막 목적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넘어가고자 했지만은 거기까지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자들이 사도로 선격을 하고 이 전도 역할을 할 때에 그 12제자에 속하지 못하였던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게 됨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큰 자기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로마 예수 12제자도 아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전도를 당해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이 성경을까지 적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로마의 고위 관직관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비록 우리 로마의 식민지지만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연도하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일 먼저 사살함으로 죽게 되고, 그 거리 난 공석이 된 그 한 자리를 투표를 해서 마띠아가 추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다시 12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12제자가 사도로 이제 성격이 되고, 그 밑에 제가 교회 제도에서 집사가 생겨나고 된다고 했는데, 이 사도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7 집사는 구제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 집사가 12 사도가 이 기도와 말씀에 중점을 하는 사이에 이 로마로부터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 바울까지 다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죽으신 분이 이 오늘 요한복음의 형 야고보, 그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이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 들어서 장수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열심히 사도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기록된 게 거진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때 기록이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후 70년에 이 이스라엘의 반란으로 인해서, 독립에 의한 반란을 인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요. 이것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디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의 불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것처럼 완전히 군대를 보여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타고 북문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전쟁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왜? 왜? 벌레가 안 들어갔어. 12제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한 명이 빠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그 디투스 장군이 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 기록된 책이, 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죽기 전에 기록된 책, 주후 8, 90년 정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로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의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비록 예수님에 관해서 같은 내용도 있고요. 없는 내용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 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내용이 틀린 게 1장 1절부터 어마어마무시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로지 요 5권만 이스라엘의 성경인데 이 5권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태초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게 되죠. 태초에.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인류의 기원, 지구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 말 그대로 이 세상이 태어날 시점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일주일에 거쳐가지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세상이 태어날 시점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된 태초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은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약의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이 히브리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는 이 헬라의 원어의 근본인 뜻을 보면은 그 뜻이 틀려요. 우리의 성경은 주로 내용들이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서 한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정반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도 좀 알아야만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늘이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한글의 글은 똑같지만은 그 음의 뜻은 전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공부를 통하여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세상의 기원, 그것이 태초이게 되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만물주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욥에 보면은 사람하고의 생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전혀 사람하고는 틀린데, 근데 이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 하고 이 도대체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하셨어요. 그죠? 해라 하니까 생겨났고, 해라 하니까 만들어졌고, 해라 하니까 모든 것이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또 다른 인격체인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높이 올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또 있었다. 천사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과 동격인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신 줄 아는데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였다. 이 도대체가 뭐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누구에 대한 좋은 소식?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지만은 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천지 창조를 같이 하였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즉 하나님과 이 말씀은 동격인데 이 동격인 말씀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9절에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4절에 보면은요, 한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제6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생명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과 동격인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즉 어떻게 일반 사람인 예수님이 여자인 마리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반문할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천지창조를 하셨고, 이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뭐하러 왔다? 비추러 왔다. 비추러 왔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배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참빛이다. 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몸 그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언연중에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다. 이 동격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주신 생명을, 그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 그 생명의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의 중요 요점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죠? 충분하게 30년 동안, 그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은 동격인 예수님, 즉 그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그 시점부터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까지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똑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계셨던 분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적에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그죠? 아버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죠? 즉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듯 같지 않은 듯,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틀립니다. 그죠?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틀려요. 즉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통수권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도 통수권자는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그 똑같은 동격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다 틀리다는 거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든 걸 다 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별해 나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그러면은 제1인자 하나님, 제2인자 예수님, 제3인자 성령님 이렇게 서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에는요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남남에 대해서 또 다리 뭐 혼자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예를 들어 결혼하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의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제일 장남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그렇게 일을 행했던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죠? 세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천면이고 과부가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을 이어서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뭐랍니까? 내 아들이 유산이 내한테 오지 않을 줄 알고 어떻게 하였더라? 아들을 못 낳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죽이셨더라. 그래서 셋째 아들을 바라지만은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셋째가 성장할 때까지 너는 과부로 살아라. 기억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래저래 하다가 이 여자가 그 형제 7명이나 결혼을 했는데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정말 꽈배기 족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천국에서는 가족도 그 족보도 없다. 거기는 다 영혼들만 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영혼들의 가장 주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지 이 땅처럼 사람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사는 건 아니라고 구분을 해 놓습니다. 애매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리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도 알고 저 천국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같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하냐? 삼위일체. 몸은 하나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역할은 다 틀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 틀리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 성령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느냐? 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격이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아니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성령님은 많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면서 그 대타로 보여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1인자, 2인자, 3인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이 사람들에게 각자 비치기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신의 삶에서의 기적, 그리고 40년에서의 광야의 기적,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출애굽시켰던 그 기적, 그 보여줬던 하나님만 알고 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는 모른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보낸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보낸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설교당하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쉽고 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제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요. 무슨 아파트인가?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슨 큰 어마무시하게 큰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빌딩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기사가 떴는데 왜 그 빌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요즘 제가 더 자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읽은 것도. 이 빌딩의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거기에 사는 주인이 따로 있겠죠.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10살도 안 된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줬어요. 10살도 안 된 애가 청담동에 무슨 큰 건물인데 무슨 구찌 건물이던가 샤넬 에르메스 건물이던가 무슨 그 건물인데 그게 거진 한 300~400억 된답니다. 그 건물 가치가.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 10살도 안 된 그 건물의 손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현대어로 뭐라고 부르냐? 다이아 수저. 다이아 수저. 다이아 수저입니다. 흙수저가 아니고 금보다 더 높은 다이아 수저라고 합니다. 즉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의사더라.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더라. 태어나보니 삼성전자 누구더라. 회장 누구더라.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어나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더라. 다이아 수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죠? 다이아 수저. 대통령 아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태어나보니 내한테서 내 재산이 300~400억 있더라. 내 통장에.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태어나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겁니다. 그죠? 이 명칭. 태어나보니 나는 흙수저더라. 내가 흙수저이지만은 영접만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신 속에 산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알아. 예수님은 몰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줄 알았더만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더라.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충분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아니하였고 알지도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주 소수인들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인들에게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 참 잘하였도다. 이것은 네가 대답한 것은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즉,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난 모세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만 알아 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지만은 순수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성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우리는 억수로 어려울 줄 알았죠. 아주 어려운 책을 하나 풀어야만이 해석을 해야만이 얻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이어 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한 17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알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조차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 좋은 소식. 즉 예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이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재미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또 다른 인격체, 그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또다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체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아서 가장 중요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아직 모릅니다. 그죠? 이방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비록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다이아 수저도 부럽지 않은 태어나고는 내 재산이 3,400이더라. 이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땅에서 주눅들지 말고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다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모르는 영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였던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암흑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개했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지만,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얽힌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미의 삶조차 꿈꿀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끝인 종말이오고 말세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 성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문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 옆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의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멘하로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